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5장 우리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2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성막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우리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우리 떡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큰 맥락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도 이제 저번에도 봤던 그 금과 이 조각목은 계속해서 신성과 인성을 묵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속죄소의 그 역할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떡상이라는 이제 하나의 기구가 나옵니다. 이 떡상은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라는 것이 구분돼서 이제 안에 있는데 그걸 하나 다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안에 성소 지성소가 나뉘는데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법궤고 그 밖에 이제 향단과 이제 금 등잔대와 이제 앞에 떡상이 이렇게 있어요. 향단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세 가지 기구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떡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세요. 떡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떡상 오늘 한번 쭉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떡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말 그대로 떡을 진설하는 이제 그 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됐냐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금 등잔대에 있는 기름,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채워 넣고 향단에 향을 계속 살아요. 그 일을 매번 하는데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만 그 앞에서 이제 그 직무라고 해야 될까요? 감당하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일로서 하나님이 해야 될 하나의 명령으로 주셨는데 왜냐하면 성소의 직무를 너희는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성소의 직무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떡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행해지는 일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떡들을 진열해요. 그 떡 진열하는 게 12개로 6개에서 12개를 진열하게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깊이는 안 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떡상에서 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우리가 떡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직무를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진설병 떡을 교체해 줘요. 그게 하나님 명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 교체하고 남은 이제 그 떡을 뭐 하냐면은 그 자리에서 먹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게 하는 게 떡상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예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서 24장에 나오는데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하죠. 지금 이 떡을 일주일마다 한번 진설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명히 이 뒤에 보면은 구절로 읽겠지만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근데 이게 12개를 진설하면서 이 메시지까지 던져놓은 것은 뭐냐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한 것이고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메시지가 신약이 오면서 너무 이제 너무 밝히 우리에게 밝혀지는데 우선 이걸 염두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 지금 영원한 규례로 너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대대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떡상에서 행해진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떡상, 우리 성소는 이 성막 전체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몇 가지만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왔다라는 걸 말하고 이 요한복음에서 또 어떤 설명을 하냐면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러면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쭉 읽으면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떡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볼 텐데 이 떡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지금 이제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떡상이 주는 의미의 핵심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양식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된다. 나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떡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에 이 떡의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부르요. 진설병. 상위에 진설병을 두다라고 했는데 진설병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앞에 이제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얼굴 뒤에 있는 떡. 이거 얼굴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을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다 보통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성취가 될 때 신약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열매 맺을 때 하나님 영광이 덮인다.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것이라는 설명들을 하세요. 그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을 지향하며 우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복되게 그려놨죠. 언제요?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가장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건 모든 우리 개혁교회 청교도주의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강조하는 한 가지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확히 심어 놓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신약 시대 우리에게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렇게 쭉 갈 필요 없이 신약 시대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할 때는 이 말씀에 빗대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하는, 이 떡을 먹게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한 것을 먹어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특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때 이 떡이 만들어진 것도 우리 아까 읽었던 레위기 24장 말씀에 그 위에 떡을 어떻게 만드냐 했을 때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도 큰 이견이 없어요. 이 고운 가루를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부서지심을 말한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진설병은 우리에게 오게 됐어요. 그럼 이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 떡 먹기를 가장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떡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인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떡이 있고 상이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교제의 식탁이다,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매번 보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림이 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양식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을 내가 먹기를 힘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가져서 내가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게 만든다고요. 그때 이 말씀은 양식이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떡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 떡의 중간에 이 진설병 사이에 하나의 기름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거 우리에게 너무 복되게 상징하는 거예요. 보통 유향이라고 보통 유추가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말씀 하나 읽어보시면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말씀, 정결한 유향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 유향이 사람을 매료시키는 향을 낸다, 보통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14, 15절 시작.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는 양식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떡상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떡상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떡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모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힘써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된 주일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내 마음에 심어서 이 말씀이 기준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될 때 무엇이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죠? 우리가 이 말씀 하나 읽어보시면 시편 23편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23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표현도 우리가 이 시편 강의할 때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원수의 모든 그 세력을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 이제 전쟁했는데 대적 그 군대를 다 원수를 다 굴복시켜 버렸어요. 그 가운데 굴복해가지고 굴복시키고 나서 완전 대승을 거둬서 그 가운데 이제 아군들의 사기를 더욱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여가지고 먹는 거죠. 그런 그림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의 이 세상의 수많은 마귀의 이 권세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 시험들 우리 치열하게 싸워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상, 이것은 교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교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깊게 보면 겸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기,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요. 우리가 날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그려놓은 게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상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가장 복되게 이제 그려놓은 게 사무엘 하 9장 말씀에 나와요. 우리 9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장 1절 시작.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끝났어요. 이제 그 악연이 끝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의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요나단도 죽고 하는데 요나단이라는 인물 들어보셨죠? 다윗의 베프, 베스트 프렌드인데 야 어느 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 한번 구해줘요. 사울로부터. 그때 이제 요나단과 약속하죠. 내가 너의 자손을 끊임없이 책임지고 너에게 이제 약속을 맺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모든 악연이 끝난 뒤에 다윗이 이렇게 지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성경으로 기록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거 인표는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지금 내가 요나단과 했던 언약 나 그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후손을 지켜주는 건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10절 볼까요? 10절.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무비보셋. 어떻게 되냐면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무비보셋이 지금 요나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뭐 하게 하냐면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먹게 하겠다. 그 무비보셋과 함께 항상 교제하겠다. 라는 지금 이런 약속의 성취를 하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원수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집안이에요. 이런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 약속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온 복음과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베푸세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식탁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식탁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것이 너무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가 어디예요?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자리.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도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복된 주일날 있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 이 떡상의 크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크기를 통해서도 말하는데요. 우선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기로 하고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높이예요. 높이. 이 높이가 보면은 이제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는데 한 규빗이 뭐냐면 이제 보통 팔꿈치에서 손끝이거든요. 45cm라고 보통 말해요. 45cm 플러스해서 더하면 한 67, 8cm 그 정도 된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다 보니까 이 떡상에서 떡의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떡을 푸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된 하나의 그림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우리 주일날 저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저기 적어놓은 거에서도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생각들, 우리 마음들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억지로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잣대로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광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줄이시고 낮추시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죠.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이게 위에부터 읽으면 광야를 통해 가지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했다는 거예요. 너가 철저히 너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보였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줄이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계속 보게 만들었어요. 목이 꼭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마음이 계속 굳어 있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계속 하나님이 그런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읽으시면, 시작. 만나를 먹이신,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멘. 말씀을 올바로 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겪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목이 곧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은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백성들은 마땅히 이래야 됨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이 떡상을 대할 때 자세를 보면서, 내가 허리를 꼿꼿이, 내 목을 꼿꼿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그 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나아가야지.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세들을 계속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성막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 하나씩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가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복되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떡상의 모양이 되게 특이한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떡상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상은 보통 식탁은 여기 턱이 없게 만든다고요. 왜요? 불편하니까 그냥 먹으려면. 근데 이 떡상의 특이점은 이 테두리가, 금테두리가, 특히 금으로만 만든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금으로만 이 테를 만들었는데, 이 턱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떡들이 떨어지지 않게 되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이 테두리를 통해서 발생됐어요. 하나님이 이 테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이 물건 떡을 보존하면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세우시겠다는 힘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도 하나님 분명히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온전함을 가져다 주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 떡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세워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